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예배는 진정성 있게 신령으로 드리라 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되고 구경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대하며 그분에게 몰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첫째도 주님, 둘째도 주님, 셋째도 주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달려오시는 주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또 타인에 의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할 때도 있죠. 그 외에 경제적인 어려움, 천재지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을 때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때 말입니다. 이럴 때 대체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아합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흉년인데 3년 이상 비가 안 오니 그 지경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달려와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역량을 자세히 알고 계세요. 우리 실력을 알고 계십니다. 가뭄 속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인데 자기 능력 바뀝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남편이 없이 아이만 데리고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집안에 먹거리가 다 떨어지고 이젠 빵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먹을 기름 조금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가 방문을 하게 되어서 대뜸 그분이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말미에 나는 죽으리라. 한계에 부딪혔어요. 오늘날도 이런 절체절명에 빠진 사람들 아이고 뭐 끝내지 뭐 이런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듯이 엘리야를 그 집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저와 여러분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다 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미물인 참새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어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내 현 주소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든 것이 틀어지면요 잘 안 통해요. 반듯하면 잘 통합니다. 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세가 반듯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는데 꼬이고 비틀어지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이치와 같은 거죠. 올바른 관계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늘로부터 은혜가 끊어지고 은혜의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 그 어려움은 전적으로 그들 책임이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면 모든 게 다 불통이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잘 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노아. 그는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나고 가족이 모두 살아남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명령할 때 주석을 달지도 않고 줄을 달지도 않고 꼬리 달지도 않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향해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내 자식을 몰리앗 그 제단에서 사로잡아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주문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얻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려울 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위기 때 도우시는 주님이라 했는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이냐 그 모리아 산상에서 이제 전쟁하지 않아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갈멜살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드렸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불살라 버림으로 하나님이 참 신님을 만천에 알게 하셨죠. 반면에 바알 신은 아무리 그들의 선지자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짖었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리쳐도 응답이 없었어요. 결국 엘리야가 승리했죠. 약속대로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목을 날려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둘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목숨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줘.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사명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아니라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마실 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는 시냇물도 마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 시돈에 있는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절망으로 난감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가장 큰 해답, 첫 단추는 어디서 풀리느냐? 바로 여러분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을 위한 준비 운동이고 찬스다, 호기가 올 거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뭐 우연히 그러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 문제 그 뒤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대체로 잘 안 풀릴 때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나에게 죄가 없는가, 허물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회개하면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어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로막혀 있는 이유는 거듭 강조합니다. 죄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이 안 내려온다. 그거는 우리가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러나 회개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그 때까지 태평성 때를 이룬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부강한 유대 나라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공기 좋은 동네에 가면은 아토피 피부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심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지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서 키웁니다. 그리고 무공해, 그야말로 유기농 재배된 음식만 아이한테 먹이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피부가 깨끗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면은 우리 영육간에 깨끗해집니다. 거기에 맑고 밝고 환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지. 베이스에 여러분 어두면 깜깜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릇된 것을 회개하고 막히고 안 보였던 것들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도움이 옵니다. 한창 치열한 피하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군이 밀립니다. 소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교신합니까? 본부에게. 여기는 어디 전투 현장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원군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나 혼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해야지. 교신이 이루어져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여기는 무슨 고지라, 오바, 계속해서 여기는 무슨 고지라고 계속 알려줘야 돼. 안 통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지원 사격해 주세요. 지원 폭격을 해주세요. 소대장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참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딴 곳 바라보게 생겼어요? 딴 생각하게 됐습니까? 소대장은 연실 본부하고 통하기를 원해. 본부하고 얘기하기를 원하지.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진정한 근원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신하고 찾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았다 오바 이렇게 하고 연락이 올 거예요. 예. 아이고 죽었다, 난 끝났다, 야, 우리 이제 완전 끝장났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저쪽에서 응답이 와요. 야, 내가 알았어. 오바, 내가 이제 지원금 보내겠다. 오바, 폭격해주겠다. 여러분, 그 소리가 오면은 병사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기가 살게 되죠. 그래, 야, 지원군이 온다. 싸우자. 우리 살았다.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과 늘 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음성이 옵니다. 문제 없다. 오히려 저들은 밥이라, 저 땅은 우리의 땅이라 하는 그런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문제도 극복하고 이전에 없던 땅도 더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 역곡구교에 박상지 권사님 계십니다. 아들이 40대입니다. 40대는 이제 부록의 나이고 인생을 잘 다져야 할 그 나이인데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동안 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이게 벌써 6개월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반도체 관계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아들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하는데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퇴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쉬웠어요. 그래도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은 자신은 그 구조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에 빠진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야. 3개월 뒤에 회사에서 또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그 명단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난감합니다. 정신이 아득합니다. 이제까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 어머니 박상지 권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권사님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팀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제 40대인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때 기반을 안 잡으면 안 되는데 이때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데 6개월 동안 밟는 그 전에 그 실업 급여 받는 그 끝나기 전에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취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 이전의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기 시작합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왕이면 하나님 물러난 그 회사 월급보다 새로운 회사 들어가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갔어요. 이력서를 이 회사 저 회사 넣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혼자만 끙끙 앓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렇게 4개월째 기도하니까 지난 주 중에 권사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 아들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은 자기가 구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개월 이전에 4개월 만에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회사가 들어가게 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더불어 같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개월은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을 그가 보냈다 합니다. 그러나 박 권사님은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함께 지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께
다른 거 만사 제껴놓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부를 거 기도하세요. 아주 조용한 기도실이 있잖아요. 예. 때로는 제가 기도실 들리면 밤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람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다 이제 자연적으로 숨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되는데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한 분들 보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뭐 사회 신분 고하 많고 적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거 없어. 보니까 대동소이해. 눈물에 이제 이별하게 되었구나. 가장 힘든 게 이별이지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는구나. 보다 나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벽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후에 보면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분의 기도가 좀 남다르고 특별한 것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때가 돼가지고 인생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젊은 날에 야훼께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젊은 날에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젊은 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자인데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제가 왕이 된 다음에 우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산당을 깨부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었죠. 종교개혁하지 않습니까? 저와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젊은 날에 그 과감한 종교개혁, 우상 타파하고 야훼 신앙,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이것을 이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응했어요. 너 죽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너스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어려운 일 당하거들랑 여러분 한 일을 내놓고 기도함으로 15년 더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세상과 주의 종이 되느냐 선택할 때 세상의 여러 조건을 뒤로 하고 그때 어려운 지경에 뛰어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그때 다른 세상의 여러 조건들 다 포기하고 주님 어려운 길을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혹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때 잘 나가던 친구들보다, 동료보다, 선배보다 훨씬 앞서가게 되고 또 생명도 길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건져 두시지, 저와 여러분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거는 모터가 나간 공장과 같고 또 물이 안 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불 꺼진 난로와 같아. 소용이 없어.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제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늘 그분과 깊은 연대를 통해서 잘 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하면 통증이 없어. 안 통하니까 진통이 오고 아픈 거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부르짖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침공을 받았는데 그 절체절명에 빠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놔.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였습니다. 젖먹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로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은요, 우리 산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크게 자랑할 것이 두 개 있었어요. 별로 자랑할 것은 없지만 물론 그 사람은 지혜나 또 노하우나 그리고 스펙이 아주 좋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인 중에 로마인, 바리새파, 가말리아 문화생의 으뜸 수제자, 내놓을 게 많았죠. 그러나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랑한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날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단언하고 내가 자랑한다. 방금 읽은 말씀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욕심을 죽인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어요. 주님의 말씀하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오라 배우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임받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나중에는 톱의 자리,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무조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가 좀 지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갖췄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더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또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또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욱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까지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겸손하려고 무척 애를 써요. 예. 바울은 자랑한다 그랬어요. 결단코 내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도 말했어요.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라. 야곱도 나는 미물입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놨던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아이고 어디서 온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잔소리하지 말고 그물 던져. 말대로 하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목수 출신이요, 나는 어부 출신이요. 이 갈릴리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 능력을 볼 때는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식 자랑하지 말고 스펙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자랑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기 전에 말씀을 주세요. 그물을 던져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를 잡기 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배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빵을 만들어 주문한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니, 벼룩이 간을 긁어 먹지. 남편도 없이 이제 아이와 함께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걸 혼자 처먹겠다고 그러면서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마 오늘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려고 그런다. 죽으려는 말 실감이 안 나죠. 자살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나 비감합니까? 거기다 내놓으라니 너 죽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언의 말씀. 너도 살고 과부도 살리라.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빵가루 기름 한 방울 먹고 빵 만들어 죽을 거냐, 아니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가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처절한 가난 속에는, 곤란 속에는 과부의 그 빵을 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세와 태도를 보기를 원해요. 진정성을 보기를 원했죠. 복원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사르밧 여인은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빵을 만들어 줍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병에 또 빵가루, 그들이 기근을 이제 끝날 때, 그때까지 모자라지 않고 항상 채움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왜 죽느냐?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월드비전과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거기 있는 기아들을 만났는데, 미혼모가 17살 된 미혼모가 아빠 얼굴도 모르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저하고 조인을 해줘가지고 매달 이제 구호를 하는데, 한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왜 죽었어요? 아, 거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아나폴라 필리핀의 원주민 망양족에도 가끔씩 그런 연락이 와요. 갑자기 복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환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뭐 말라리아라든지 또 그 외에 파상풍이라든지 이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지 아프리카 가려면은 최소한 4개의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돼요. 빠짐없어. 모조리 그렇지 않고는 출국이 안 돼. 4개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사실은요. 그냥 그만큼 열악해요. 제가 이해합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갑자기 그냥 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만 죽은 게 아니라 또 성경 보니까 수넴 여인의 아이도 갑자기 죽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한때 우리나라도 갑자기 아이들이 막 뭐 100일에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수두 뭐 이런 것들 걸리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홍역 이런 것은 생명을 길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슬퍼할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코 그 헌신이 낭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는 이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38살에 먼저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때 제 나이가 7살, 여동생이 6살, 막내가 4살. 막내 남동생은 아버지 얼굴 기억도 못해. 1962년도 상상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1962년도에 뭐 하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38에 혼자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됐다면 그 여인이 정말 아이 셋 데리고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그러니 안 해본 일이 없죠. 저도 만만치 않게 세월을 보냈어요. 제가 고등학교 또 청년 시절에 교회 나가면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 아유 뭐지, 아주 귀공자가 왔네, 막 그랬어요. 지금은 모양이 이렇지만은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형편을 잘 몰랐어요. 한 해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1년 동안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만 가지고 1년을 먹었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평생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자랐어요. 주님이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였죠. 본래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잘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돌아가시고 결국 3년 먹고 바닥이 된 거예요. 부자가 망해서 3년이라니까. 뭐 바닥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니까요, 막 집안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바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기공자같이 잘하고 먹고 마셔도 우리 가족 사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괜찮았어요. 지난번 제가 성역 40주년 때 우리 성도들 때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제 사진 띄었어요. 와, 잘 사셨네요. 잘 살았지만요, 급전직하로 바닥에 떨어졌다니까. 험악한 세월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만 붙들었죠. 평생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붙들면요, 육신의 아버지 없어도 더 잘 먹고 잘 살아. 더 잘 됐어. 자식들도 형제들도 잘 되고 평생 다 빚 없이 살고 서로 돈 빌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여태까지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어떤 정신 가치는요, 내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여대생이, 이쁜 여대생이 더 이뻐지려고 성형수술하다가 그만 잘못돼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신문에도 크게 났죠. 안타까운 일이지. 또 다른 여대생이 있어요. 그 여대생은 오빠하고 차 타고 가다가 남이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차가 불탔어요. 그 때문에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막 얼굴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바로 이지선 교수, 한동대 교수. 이 사람은 그렇게 된 형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렇게 됐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내 운명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사나 사랑해라는 책에 보면 예수 안에서 이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훌륭한 한동대 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사랑받고 있고 막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근원이 있잖아요.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요새 방송을 보면 언론에 대권 후보나
유력한 정치인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 번영, 희망, 생명은요, 그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학장을 지낸 알렉산더 교수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온 세상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생수가 되어 주시고 진정한 살아있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그분을 모시면서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합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초 2개를 키웠어. 한쪽에 매일 사랑한다 그랬어요. 축복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쪽에 너 미워, 너 저주받아. 계속 했어요. 여러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아닙니까? 한쪽 밥에다가 축복한다니까 나중에는 누룩이 되고 한쪽에는 저주한다니까 곰팡이가 피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정의가 없어도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어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이 식물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지정의가 감성이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 매일 축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세요. 미워한다고 말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날마다 축복하라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그래. 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야. 꽃이 피게 되는 거고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나갈 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 주는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영양소 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라고 만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남성교 여성교 저렇게 설교하시면 내가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우리 말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큰 사랑이 있어요.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련을 은총의 세계로 바꾸게 될 것이고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칠흑가도 어두운 인생도 사라지게 되고 밝고 맑고 환한 역사, 실패가 성공으로, 파멸이 생명으로, 가난이 부유로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역사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희망과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배운 것은 써먹는다 하였으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같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히스기야같이 기사회생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